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깨보니까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눈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날은 제가 꼭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이렇게 쳐져서 오시더라고요. 날씨가 밝으면 막 오면서 기쁜가 봐요. 아, 날씨 좋다, 오늘 햇살 좋네, 굿모닝 굿모닝. 그러다가 이런 날 있으면 다들 조용하고 인사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인사하고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날씨가 이렇게 굳은 나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격도 그렇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독일. 근데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영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건 참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권도 사범님도 잘 오셨어요. 네, 내가 지난번에 우리 태권도 사범님이 한번 우리 신방 한번 가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집에. 근데 아침에 이렇게 1시간 반씩 우리 교회가 좋아서 찾아오시는 걸 내가 말릴 수도 없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범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집사님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발명품들이 많은데 이 모든 발명품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기차는 철로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싣기 위한 힘 있는 기계가 필요해서 기차나 또 자동차 또 비행기가 발명되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의식주라고 하죠. 옷도 말이죠, 우리 인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추위와 거친 자연 속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옷 같은 것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패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안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인간이 만든 모든 물품들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창조물이 그러하건대 인간은 어떨까요? 이 인간 이해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생각, 사상, 그리고 모든 사고 구조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도 그 길을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그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의 메시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 계셨다면 한번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거나 고개가 끄덕진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목적으로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지어져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in the world. 아주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create. 이거는 made가 아니라 창조한 겁니다. 무에서 유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어. 그리고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그 목적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하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조론을 반박하고자 진화론을 만든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세포의 덩어리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과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르쳐줄 가장 좋은 유산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장로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자녀에 대한 가장 축복은 믿음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부모는 나의 육신의 몸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며 마지막인 것입니다. 발명품의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목적이, 인간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적인 영역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뜻대로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in the beginning, 처음의 시작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직선적인 만드신 역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중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의 얘기는 벌써 이렇게 지났나?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참 짧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영생,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가치관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목표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명품 백, 그 다음에 가죽으로 된 이탈리 좋은 가죽으로 된 그런 의자들이 그냥 마음의 소원이고 평생 소원이고 거기에 눕고 자면은 그냥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그 마음이 나중에 영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차피 다 태워질 나중에는 불쏘시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작고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대서양을, 태평양을 본 사람이 작은 호수를 가지고 만족할 수 없거든요. 영원한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의 눈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천국도 되고 영생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의 눈과 귀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미나 메뚜기나 물고기가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 우주와 그리고 생각의 범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끝없는 삶에 대해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시간은요, 장례식밖에 없대요. 오로지 장례식에 가서야 이 인간은 유한하구나, 세상에 끝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것도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나는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또 장례식에 나와서 살아요. 그리고는 식당 가서 맛있게 식사를 잘 하고. 죽음을 부인하는 인생은 충분한 그리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없답니다. 왜? 언젠간 그리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 앞에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치 않는 것은 인생을 건강하게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는, 우리 중심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과 그리고 애착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의 관심은요, 영국도 미국도 아니고 카타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어떤 권사님이 영국이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잉글랜드가 브라질 깨졌고 모로코, 코스타리카인가 누구죠? 크로아티아가 또 올라가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관심을 가. 왜?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4강 끝나고 결승 끝나고 모든 월드컵이 다 끝날 터인데 끝나고 좋다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월드컵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 끝나고 거기서 머무른 사람은 그 집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끝나면 자신의 본향으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여기가 종착지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여기가 마지막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마지막 큰 죽음의 깊은 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화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쏘자마자 벌써 관역에 딱 하고 마치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제 시작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고 자식을 낳아 키워본 사람은 벌써 저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당당하게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그의 인생들,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왜요? 이곳에서의 삶이, 이곳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래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의심의 구름이 덮치고 자식이 속썩이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고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삶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본향, 진짜 고향,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분명히 목적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길 원하십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피의자냐 피해자냐, 법관이냐 범죄자냐. 여러분, 이 관점과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사 논문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각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 하나만 여러분 갖고 있어도 교수님에게 칭찬받습니다. 새로운 시각이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지요. 똑같이 불황이에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그것을 달리 보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더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고,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인생은 파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쾌락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겁니다. 인생을 전쟁이나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인간의 관계나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겁니다. 왜?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며 돈을 벌어보자 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지극히 짧고 제한된 인생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인생의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로 된 땅, 자동차, 그 다음에 여러 소유물들이 있지만 정말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물 동안에 잠시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내가 사인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의 호족을 옮길 때 이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손 내려놓고 놓고 가야 됩니다. 공수래 공수거, 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 가운데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가 세상을 통치하여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통치하는 것은 압박하고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매니지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 위탁하여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죠. 주인이 있지만 그것을 대리 맡아서 신탁하여 믿음으로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는 신탁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가수 중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했어요. 제목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찬양이 노래했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착한 것을 원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나를 맡겨주세요. 믿어주세요. 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맡겨달라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이 노래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건들지 마, 까불지 마,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민혜경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이지만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너에게 맡겨준 거야. 맞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내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 누구 거예요? 네? 내 거? 내 거. 그 페이먼트 내고 있어요? 집사님? 내고 있어요? 그럼 집사님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른다니까. 내가 타게 되는 내 건 줄 알아. 제가 예전에 차를 계약을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되니까 뭐가 왔어요. 은행에서 돈 다 갚았으니 명의를 바꾸라 그거예요. 그걸 사인하면 내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나 그 전에 내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 누구 거였어요?
은행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차는요 사는 개념이 아니라 리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계약을 하는데 3년 리스 하시는 분들은요 사는 사람보다 훨씬 차를 조심해 다루시더라고. 난 몰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3년 딱 되면 이거를 리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어디 뭐 박았거나 이렇게 하면 돈을 막 몇천 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가기 전에 뭐 송진 묻은 거라든지 소나무 묻은 거 뭐 벗기고 뭐 있나 가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리스라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내 것이라고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거니까 다시 돌려줄 때는 참 뭐가 없나 살펴봐야 되는구나. 난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정폭력이 있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대로도 된다는 내 소유니까. 심지어는 자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석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으로, 더 흠집나기 때문에 더 귀하게 그를 존중해 주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탁받은 자의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위탁자 그리고 위임자로 우리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잠시 즐기고 있다가 다시 리턴하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아가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우리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8주간 동안 10월부터 8주간 동안 뉴드림 교회에서 제자반과 성장반을 운영했는데 제자반이 지난 화요일 날 마쳤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그 교재로 공부를 마쳤어요. 40과 된 것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양도 많았습니다만 또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많은 유익도 있었어요. 제자반을 마친 성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라면, 아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목적으로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만드신 영원한 세상안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쁠 때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면서 부닥부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인생이 뭐지? 삶은 뭘까?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그토록 애써왔던 자식들, 내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다해왔는데 자식들은 둥지를 떠나가고 연락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자식들이 아니에요. 내 남편과 아내도 둘도 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했다가도 이제는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가졌던 인생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주인 싸움이래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공감했어요. 오늘 찬송 있지요? 아까 찬송 뭐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신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래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아왔던 게 있거든요. 돈이며 명예이며 권력이니 모든 것들이 그 주인의 대신을 대신 차지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탕자라고 하죠. 방탕한 자식. 그 자식은 돈이 주인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돈의 주인이었어요. 마음껏 쓰면서 방탕한 것을 하면서
돈이 다 없어지자 어떻게 됐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생각하소서.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나가요. 결국엔 돈이 주인이었던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신앙 없이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돼서도 믿음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 다니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 때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인간이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는데 사람이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여기요 그러면서 수풀에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인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예수님은 그 죄의 허물을 가리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을 만드시게 한 것이지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고향을 떠나 죄로 방황하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불순종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 사이에서 주님처럼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심만 하면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긍정하시고 맞아 내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 그러나 이제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신 그 주님의 목적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도 기도해야지.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그 말 한마디와 그 고백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세상과 우리 인류와 영원을 창조하셨던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과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쁘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야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영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 잘 관리하며 또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곡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